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들은 어떻게 청기는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 이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메뚜기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 메뚜기의 모습이 확 오는데요. 여러분 가끔 영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걸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이 하늘에 그냥 큰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아주 온 하늘을 그냥 새까맣게 덮은 메뚜기가 온 하늘을 이렇게 덮고, 그 메뚜기가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식물이고 하여튼 나무고 할 것 없이 이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메뚜기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많다 그러지요. 한때는 미국에도 그런 예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지난 9장, 10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종, 악성종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우박을 내리시고 이래서 하여튼 애굽 땅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바로 왕이 말이죠,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래요. 그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미 지금 온 세상이 망했습니다. 온 세상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가축들이며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이 우박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식물들까지 완전히 다 그냥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그 애굽의 신하들, 애굽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번 이런 재앙을 만나도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또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붙잡히면 아무리 우박이 내리고 또 독종이 생기고 메뚜기가 다가와도 여전히 나는 아직까지는 내가 내 살 길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인생 속에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다 되어질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이만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든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내 인생 내가 잘 살았다 싶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 가보니까 그 인생에 아무 남은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표징을 자꾸 우리 인생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마음속 깊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말했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하다고 해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내어 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바로 왕부터 그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 그들의 마음까지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요, 마치 지금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요즘은 우리가 이 전화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전화기 한번 잡고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이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끝이 없어요. 계속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재앙의 메시지. 이제는 이 재앙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메뚜기가 온 세상을 다 덮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도 그 전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시간만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 심령이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내가 더 겸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바로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뚜기가 지금 모든 세상을 덮게 된다고 이제는 자기 신하들조차 말합니다. 아니 왕이요, 바로 왕이요, 이미 애굽 땅이 망한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모세의 말대로 이 백성들을 보내십시다. 우리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바로는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모두가 다 가지 말고 장정만 나가라. 참 대단해요. 바로도 참 대단해요. 끝까지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하여 살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고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끝까지 듣고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로의 생각, 악한 이 세상의 이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가 겸비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너의 마음을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고 완악함 가운데서 머물러 있느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심령, 주님 거역하는 심령, 순종치 못하는 심령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아니라 주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